자,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종교를 믿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포이에르바라는 학자에 의하면 종교는 인간의 욕망의 투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보통은 인간은 좌절을 합니다. 이 좌절을 극복하는 도구로서 초월적인 존재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그 초월적인 존재의 힘으로 나는 뭔가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런 존재를 자기 머릿속에 신이라고 만들어내고 그런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의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을 더 간단하게 하면 신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이에르바의 주장은 사도 바울의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주장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당시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자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만큼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헬라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출애굽기를 보셨죠? 출애굽은 전적으로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의 표적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기적으로 점령했고,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했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로부터 모세와 같은 기적을 통해 출로마를 시켜주는 표적의 구원자, 그런 기적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이 원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어 주길 바랬죠. 그 구원의 모습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독립을 시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철학을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머릿속으로 뭔가 만족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당시 한 예가 있는데, 쾌락주의자라고 불렸던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쾌락, 뭔가 성적 방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머릿속에 한없는 이성적인 만족과 이론적인 만족적인 세상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그 이론적인 만족의 쾌락의 극을, 뭔가 머릿속으로 느끼는 쾌락의 극치를 추구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이론과 세상을 머릿속에 그림으로써 쾌락을 느끼고 지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학파가 이러한 학파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정신적인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역은 이 세상 사는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도 만족시켜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그것이 믿어진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을 원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됐죠. 십자가를 이기고 일어났어야겠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에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주장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뭔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로움을 줬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전하라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르셨습니다.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유대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이렇게 죽게 만든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고 이해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미련한 방법인 이유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스스로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만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진리인 것을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이 모델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사람이 변했지? 왜 기뻐하며 살고 있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살고 있지? 의문을 들게 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거였고 복음이었고 그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도에 미련한 것인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삶으로 전하는 복음, 그들이 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순교가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능력 있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자기의 권세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도 없고요, 뭔가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정말 이론적인 설명과 만족으로 정말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이론으로 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 정말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능력은 변한 삶이었고, 정말 낮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전해졌던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총명함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어떤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히려 이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지혜가, 내가 가진 권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스갯소리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재였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이 변하고 로마 사회가 변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재물을 자랑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지식과 총명을 자랑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내 능력을 자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100%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누구의 바램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찾으며 이 땅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 분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인간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마다 응답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사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안 좋은 예일 수 있겠지만 제 친구들,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생각하면 흡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흡연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 제 친구들 중 한 명은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길만 보고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꽁초를 줍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한 두 입 피고 버린 이런 긴 장초를 주스면 아싸 장초 주웠다 이러면서 그걸 어디 가서 이렇게 피고 나왔습니다. 흡연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 제 친구 중 정말 한 명은 그 긴 꽁초를 찾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원은 누군가 담배를 사주는 어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돈을 얼마를 더 주면 담배를 사다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이들에게는 담배를 사다 주는 어른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식이 금연하기를 바라고 금연할 수 있다면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입니다. 흡연을 위해 담배만을 찾는 고등학생에게 그런 고등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담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 길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아들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진 않았지만 인간을 진정한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는 충분히 만족이 되는 복음이 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천국 소망, 구원을 얻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세상 그 누가 바라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속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바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